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4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랍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용사와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아람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간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햄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특히 요즘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또 싸움, 전쟁이 끝나면 또 전쟁의 내용이 금방 우리를 마주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다윗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야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주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훈함이 얼마 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첫 부분부터 전쟁의 기미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은 결국 또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나라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대체로 왕권은 자식에게 세습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한운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한운의 아버지 선왕인 나악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암몬에 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하스의 장례를 챙기는 이유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서 나하스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었고 다윗은 그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그의 아들 한운에게 갚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에 도착합니다. 지금 시대와 비슷하게 아마 위로의 말들을 건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뜻밖의 상황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지 않고 정탐꾼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문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성읍을 탐지하고 결국 자신들의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한운이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운은 그 신하들의 말에 깜빡 넘어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교체되는 일은 상당히 크고 중대하면서도 동시에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들면 암몬의 장관들이 하는 염려와 의심, 어쩌면 합당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장관쯤 되는 정치인이라면 직전 왕인 나하스와 다윗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장관들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곧바로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상징하는 그들의 수염을 절반으로 깎아버리고 당시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들의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립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옷을 입고 이스라엘로 되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한우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윗의 신하들의 명예를 땅에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을 최고의 예우를 다해 대하는 것이 관례이나 한우는 그 관계나 예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운이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지 곧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용병을 구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연합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암논과 한운은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는 용병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하여 동맹국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더 이상 아무도 암몬이라는 나라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한운과 같이 또한 그의 나라 암몬과 같이 멸망합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환경들 속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은혜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온처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나라의 위기 앞에 정신이 팔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잠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